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말씀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히 말씀하셔서 잘 듣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미리 경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미리 경고하시는 하나님, God's warning on our spiritual life.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리 경고하시는 하나님. 미리 경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삼풍백화점이라고 기억하시나요? 1995년 6월에 일어났던 한국 역사에 있어서 정말 수치스럽고 아주 비극적인 일입니다. 강남에 위치해 있어요.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호화 완전히 럭셔리 그런 백화점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그런 백화점이었어요. 온갖 명품이나 비싼 것들을 그 당시에 다 갖다 놓은 그런 백화점입니다. 지상 5층, 지하 4층으로 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요. 그죠? 겉으로 보기에도 그 당시에는 정말 화려했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게 이 백화점이 한 번에 붕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502명이 죽었습니다. 500명 이상이 죽었어요. 30명이 실종됐고 40명이 구출당했고 1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아주 끔찍한 그런 사고로 우리가 기록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몇 가지 이제 왜 붕괴 조짐이나 붕괴가 되었는지를 여러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어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제일 꼭대기에 식당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 백화점은 건물 자체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제일 꼭대기 층에 식당가를 올려놓으면 안 된대요. 식당가를 올려놓으면 문제가 뭐냐면 주방 도구들, 기기들이 굉장히 무겁다고 합니다.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보통 약한 건물에서는 꼭대기 층에 식당가를 올려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더 벌려고 몇몇 경영진이 그 유명한 식당가들을 다 위에 밀집하게 해놨다고 해요. 또 두 번째로의 이유는 뭐였냐면 옥상에 무거운 에어컨디셔닝 그 유닛을 다 놓았다고 해요. 모러로. 그래서 수년 전부터, 붕괴 전에 수년 전부터 사실 조짐이 있었고 벽에 크랙도 있었고 지하로 가보면 여러 가지 그런 금이 많이 가 있었대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수년 전부터 경고를 했는데 계속 무시했고, 사실 이 붕괴 그 당일에도 아침에 건물의 위험에 대해서 회의를 했대요. 경영진들은 회의를 하고 자기네들은 건물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 벌려고 종업원들만 일시켜서 너희들은 계속 영업을 하라고 해서 이러한 정말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생각할 때마다 참 분노가 있고 화가 나요. 이런 경고를 사람들이 받지 않은 거. 또 하나 성수대교 기억나시나요? 그죠? 그것도 경고가 있었고, 우리 동네 가까이 여기 그죠? 그 알칸소와 우리 줄을 잇는 그 브릿지도 금이 간 걸 최근에 발견해서 고친 것을 보게 됩니다. 플로리다에 있었던 콘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콘도가 무너져서 거기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공통적으로 우리가 종합해보면 경고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전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히 안 좋은 징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고를 무시하면 정말 엄청나게 큰 대참사를 겪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삶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깨어있고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경고와 사인을 주세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걸 계속 무시하고 가다 보면 정말 이 치러야 될 대가는 너무너무도 혹독한 그런 대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하시는지 한번 여러분과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무 심각한 건 아니에요.
그죠? 예, 얼굴 표정이 굉장히 심각하신데 경고한다고, 그죠? 우리는 감사하게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고치면 돼요, 그죠?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해질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경고해. When we are proud, God wants us to be humble in many ways. 많은 경우에 많은 사인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 경고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잘못 가고 있으면. 읽어볼게요. 1번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해질 때 여러 방법으로 경고하십니다. 4장 한번 보세요. 4장 1절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보세요. 사람들에게 평안할지어다 하죠. 그죠? 평안. 그리고 4절 보세요. 나 느부갓네살 왕이 내 집에 어떻게 있죠 지금? 편히 있잖아요. 그죠? 편히 있고 내 궁에서 뭐 할 때? 평강할 때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와 그 간통하고 죄를 진 게 전쟁 때 그가 정말 가난하고 힘들 때가 아니에요. 그가 뭐 하고 있었냐면 궁에서 편히 놀 때였어요. 그가 왕이 될 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도 그죠? 우리나라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그죠? 편안할 때 오히려 유혹이 찾아오는. 여러분과 제가 어려울 때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요. 맞죠? 그죠? 하나님께 매달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요. 어려움이 생기면. 그런데 꼭 모든 게 평안하고 좋을 때, 편안할 때 유혹이 우리를 덮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왕도 이러는 거예요. 그죠? 편안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주시냐면 거기 한번 보세요. 이 11절에 이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져요. 그죠? 하늘에 닿아요. 막 하늘에 닿아서 온 천하를 호령하는 것 같아요. 왕에게 모든 축복을 주었는데 왕이 뭐래요? 교만해집니다. 내가 다 한 거야. 하나님이라는 게 어딨어? 내가 다 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집에 이제 이사 가고 한 일주일이 좀 넘었어요. 가끔씩 밖에 나가보는데 나가보니까 완전히 이건 다람쥐 판입니다. 이게 사람 집이 아니라 다람쥐가 얼마나 다른지. 집 앞에 큰 옥 추리가 있어요. 옥 추리에서는 여러분 아시지만 도토리가 떨어집니다. 다람쥐 밥이잖아요. 옆으로 돌아가 보니까 북미산 호두나무가 있습니다. 호두는 아닌데 조그만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히커리 나무라고. 히커리 나무가 2개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 너츠가 엄청 떨어집니다. 누구 밥이에요 이게? 다람쥐 밥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가만히 있으니까 다람쥐 한 마리가 전봇대 올라가서 저에게 빽빽거립니다. 저를 쳐다보고. 가만히 생각했는데 왜 이러나 했더니 얘가 지네 집이라고 나가라고 저에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제가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네 나무 베버리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에게 나무를 뺀 능력과 힘이 있다고 이렇게 다람쥐에게 한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래요. 하나님한테 이거 다 내가 한 거라고, 다 내 거라고, 내 집이라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 무시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느부갓네살 똑같은 거예요. 수천 년의 이 왕이 똑같이 자기의 왕국을 보며 이거 내가 다 이룬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순찰자, 감독자를 내려보내서 그걸 한 번에 베버리면 넌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과 제가 알지만 7년 동안 이 왕은 미치게 되어서 들짐승과 같이 살아요. 그죠? 교만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경고해야 돼요. 다윗이 편안해졌어요. 여러분 그가 주옥 같은 시편을 질 때는 왕이 될 때가 아니었어요. 그가 도망가고 사울에게 쫓기고 그죠? 그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고 그 수많은 시를 만들었는데 교만해졌어요. 왕이 돼서 남의 아내를 취해요. 밧세바를. 그죠? 그리고 거기서 모자라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게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래로 삼았도다.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좋을 때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유명하신 그런 분들이 한 번에 넘어져요. 편안할 때, 교회가 잘 될 때, 그죠? 그러한 온갖 종류의 유혹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혹시 삶이 편하다면, 기도 생활이 조금 게을러지고 나태해진다면 한번 꼭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갑니다. 경고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We have to heed God's warning and take a course of action. 경고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고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죠? 19절 한번 보시기 바래요. 성경을 조금 넘겨서 19절 보면 역시나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죠? 왕이요, 이런 왕이 정말 마음이 어려워서 다니엘에게 부탁해요. 이거를 나를 위해서 해석해 주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처음에 좀 꺼려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왕한테가 아니라 딴 사람한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진실을 얘기합니다. 22절 보세요.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해서 하늘이 닿으며 권세는 땅끝까지. 이 당시에 바벨론 왕국하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여러분 유럽, 아프리카 지역, 아시아 지역까지 모든 나라를 정복한 정말 엄청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순찰자가 내려옵니다. 와처가 내려와서 자르라는 거예요. 이 왕을. 그죠? 그래서 이 25절을 보면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미치게 되어서 정신이 나가서 들 짐승들과 같이 살게 되는 것을 보는데 26절에 나무 뿌리와 그루터기는 남겨두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 우리는 심각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분명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인들이 있을 때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20절에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얘기하세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그죠? 그 다음에는 계속 풍년이 들어요. 그죠? 곡식들이 많아져요. 창고가 부족해요. 혹시 여러분 이번 연도 잘 사셔서 여러분들 창고가 가득가득 차셨나요? 어떠세요? 그런데 이 부자는 창고가 너무 넘쳐서 뭘 하기를 원해죠? 하나를 더 짓자. 그죠? 거기다가 더 쌓아놓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내 거 나는 남한테 나누지 않을 거야. 자꾸 쌓아놔요. 쌓아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보시면 But God said to him, You fool, this very night your life will be demanded from you. Then who will get what you have prepared for yourself? 내가 너의 목숨을 오늘 밤에 거두어가면 네가 가진 게 누구 것이 되냐?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몇 분들을 도와드렸는데 한 분은 넘어지셔서 턱 수술을 하셨습니다. 한 분은 정말 어려움을 겪었고요. 수술도 겪었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사람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죠? 인생에 비밀은 따로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되 서로 나누어 주면서 그죠?
서로 하면서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이제 다음 주 그죠? 지나고 여러분과 저는 참 기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자녀들도 한번 볼 거고요, 그죠? 그리고 터키도 먹을 것입니다. 그렇죠? 엊그제는 한 분이 이렇게 터키를 스모크해서 저희 집에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아직 좀 시간이 있는데 그분은 아마 터키를 한 10댓마리를 굽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큰 통이 있어가지고 굽는 다음에 이제 스모크해서 좀 나눠주세요. 이게 여러 집들에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한 마리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죠? 우리는 감사한 것이 많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미국 교회와 같이 친교할 거지만 저는 우리 미국 교회 한 분 한 분들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우리가 참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두 팔을 크게 벌려서 우리를 환영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말 우리를 가족같이 하시고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봐요. 한인교회가 미국교회에 들어가면 겪는 일들 목사님들이 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 미국 사람들 까탈스럽잖아요. 그죠? 온갖 불평 다 해요. 뭐 냄새 난다, 뭐 이것저것 한다, 지저분하게 쓴다. 근데 저는 여러분과 제 분명한 간증이지만 정말 한 번도 그런 불평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7년 가까이 되거든요. 교회랑 같이 한지. 근데 이분들은 항상 혹시 너네 나갈 거 아니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가족처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교제해 보세요. 식사하시면서 교제하면 이렇게 따뜻하신 분들이 참 없어요. 그죠? 그러한 감사한데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러한 나눔이 없었다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친절함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나누어야 돼요. 경계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신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나누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여태까지 많이 주셨죠. 아멘? 그죠? 여러분 건강하시게 이렇게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축복이라 생각해요. 그런 것처럼 꼭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경고를 받고 죄에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까지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경고를 받고 죄에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If we take God's warning seriously and change our actions, God will bless us. 그죠? 27절 한번 보세요. 27절은 중요한 구절이에요. 오늘 결론을 맺는 그런 구절인데 그것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이 구절 자세히 보세요.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감독자가 왔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첫 번째요. 그리고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겸손하게 남에게 해주지 말고, 그죠? 법을 지키며 잘 살라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분명한 것이 어제 진 목사님 그래서 이제 아침 식사를 같이 했는데 진 목사님이 이제 엊그제 손녀가 있어요. 티네이저 손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밤 12시에 손녀가 전화할 애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손녀가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가족과 파티를 이제 조촐하게 가족의 누가 생일이었었나 봐요. 파티를 식당에서 하는데 다른 한 고객이 커스터머가 그 서버 하는 사람이랑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아마 빌링 때문에 시비가 붙었던 것 같아요. 언성이 높아지고 둘이 엄청 싸워댑니다. 정말 많이 싸웠대요. 그 커스터머와 서버가. 그랬는데 이 커스터머가 이제 밖에 나갔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총을 들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싸운 그 종업원을 두 발을 심장에 쏴서 거기서 죽었대요. 손녀가 거기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식탁 밑에 들어가서 너무너무도 무서워하고 총 몇 발 더 쏘고 그 사람은 도망갔다고 해요. 그 손녀가 거기 있고 모든 것을 목격했고 너무 슬프고 충격여서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운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가끔 240를 가면 너무너무도 무서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인내심이 없고 화가,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느끼세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화가 가득 들어차 있는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뒤에다가는 물고기 범퍼 스티커 붙이고 다녀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막 운전하고, 그죠? 그리고 옆에 깜빡이를 넣고 들어가려면 스피드 더 내서 와요. 들어오지 말라고, 그죠? 세상에 왜 이러는지.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앵거가, 화가 가득 찼는지 저는 너무너무도 안타까워요.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는 바이블 벨트 지역이에요. 교회가 무지 많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운전은 그렇게 하는지, 왜 그렇게 범죄율은 높은지 참 너무도 이 아이러니컬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공의를 행하라는 건 큰 거 아니에요. 누가 끼어들면 양보하세요. 그죠? 그리고 누가 나쁜 일 하면 그냥 웃고 지나가세요. 겸손하시고 인내하시고, 그죠?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손해보세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내가 손해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적이고 아동바동해가지고 하나라도 더 따내라는 거 안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양보하라는 거예요. 더 주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고 겸손하고 그렇게 해보면 결과는 오히려 저에게 항상 득으로 나와요. 제가 먼저 사잖아요. 그럼 제가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더 많은 것들로 축복해 주시는 걸 믿어요. 정말 이 구절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남는 것으로 힘을 써서 우리의 필요한 것, 주위의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27절의 마지막에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리라. 말이 어려워요. 왕의 평안함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왕을 축복하시고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니까 그 다음 주에 설교할 거지만 슬프게도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결과가 오는 것을 우리가 2주 있다가 볼 거예요. 어쨌든 오늘까지 여러분 경고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나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돼요. 겸손하게 나가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속적으로 축복하실 거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